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가버나움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유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실 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동영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종료주의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의가 팜트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뭐 또 베드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순간의 말씀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본문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날은 뭐냐면 앞으로 6일 후에는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인데 6월절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지키는 절 중에 한 절기예요. 그 당시 그 요세푸스가 말한 유대인의 학자가 말한 그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숫자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사는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드는 숫자가 200만이라는데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일 후에 이제 6월절이니까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할 수 있는 카스메 능력을 받거든요. 특별히 어떻게 이 오늘날에 말하는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죠. 예수님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몇 명을 먹으면 5,000명 아니면 애들까지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켰으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들의 뭔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 지도력을 봤을 때 야 우리 임금이 되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했겠죠. 또는 뭡니까? 뭐 질병에 고친 사람이라든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뭐 안진병이라든지 뭐 다 고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봐서 사람들은 은근히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때가 아니니까 절대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고 알리도 말라 그랬죠. 항상 예수님 그런 말. 예수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요한 이 기록이 그러니까 종료 주일 앞으로 일주일이 이루어지길 그 사건의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분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분의 1 분량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주일 후의 사건이 굉장한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만 다룬 것이 마태과 요한복음이 다 다루고 있고 다 이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입성하기 전에는 또 요한복음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뭐 베다니 가는 베다니 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다니에 사는 누가 나사로의 집안. 나사로의 식구들은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는 뭐 예루살렘에서 2km처럼 2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왔고 또 그 나사로 살린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구경하면서 오히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니까 나사로까지도 보려고 했지만은 나사로를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같이 3년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니 임금으로 삼으려 하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요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나를 임금으로 삼지 않고 하고 조용한 딴 곳에 가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의 사건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각지에 터지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우리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왕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그 서점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다윗의 왕처럼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각자 하니까 이제 6월절이 되면은 혹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왕성성을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제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그 이틀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번에는 입성하는 데에 자기 자신이 옛날에는 임금으로 나를 임금으로 부르지 마라 주라 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무슨 모습이냐 나는 왕이다. 이번에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낸 거야. 여기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모습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 들어서 이제 선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로 따르고 그다음에 뭐 말만 왔잖아 뭐 개성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알고 봤더니 스가랴에서 봤더니 왕으로 오시는데 뭐라고요? 그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의미는 무슨 왕이라 왕의 성격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왕을 표사하고 있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시비가 걸리고 고소를 당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에 기대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많은 무리가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소동하니까 소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왜? 200만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제 로마 병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했거든요. 근데 막 동네가 소동하니 소란하니까 그 이유가 뭐더니 이스라엘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고 왕으로서의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요. 쿠데타나 이러한 그런 영모가 차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잡잖아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왕이라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죽을 때 뭐라고 써요? 십자가의 상에 달릴 때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글자로 쓰고 로마 글자로 쓰고 헬라 글자로 유대인의 왕. 그 제명으로 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겸손의 왕으로 마귀를 타셨느냐. 겸손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요? 겸손의 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럼 겸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나귀를 탔다는 게.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우리가 세상 세계에서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 보시는 겸손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의 손 안에서 뭡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손 아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빌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격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만족,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세상 학문이나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거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뭐예요? 사탄이 우리가 유혹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같이 동등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네 스스로 살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것 동등격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 그러니까 동등격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겸손을 말하면 사람같이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겸손이고. 그 다음 뭐요? 사람들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뭐냐? 겸손의 왕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나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에요. 누구든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다음 뭐예요? 겪는 사람인지 그 다음 사회로 동등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에게 나가면은 언제든지 뭐예요? 만날 수 있고 받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왕은 왕인데 겸손해. 그리고 같이 되셨다. 사람같이 되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바로 겸손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왜 낮추셨습니까? 사람같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습니다. 참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랍니다. 그 주님으로 지금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냐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정말 죽기까지. 우리 죽음에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대속을 하면 우리 대신을 위해 죽어잖아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분은 근데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뭐예요? 우리가 로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왕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을 통해서 이루는 예수님은 기대가 달랐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은 뭐예요? 그 사람을 겸손의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겸손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구원의 왕이다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되고요. 의의 왕, 구원의 왕. 그러니까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의 왕을 보지 않고 구원의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왕이니까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합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 밑에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뭡니까? 마치 낙이 새끼가 멍에를 메고, 여기 보면 낙이 새끼를 탔다는 말은 뭐예요? 멍에 매는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멍에를 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그 복종을 위해서 뭡니까? 낙이 새끼처럼 뭐예요? 멍에를 매기 위해서 어떤 멍에입니까?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4절 6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기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 자천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이 새끼가 멍에를 맨 것처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질고를 짊어진 것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가 왜 아픔과 찔립니까? 그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과 어려움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잘못을 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지금 고난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맸다는 뭘 매요? 우리의 불평, 우리의 뭡니까? 불협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여기 말한 것처럼 채찍의 나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한 것, 우리의 상함, 우리의 채찍, 그 모든 것을 지금 짊어지셨다고요. 멍에를 쥐고, 낙의 새끼가 멍에를 쥐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귀가 태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쥐고 지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요?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멍에 때문에 뭐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그 멍에를 메고 지금 뭐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왕으로서 대접을 받을 사람이 뭐요? 오히려 그러면서 또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멍에를 담당하셨다. 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입술을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수가랴 9장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은 왕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신약에서는 멍에를 매는 나귀라고 표현되고 있고 바로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을 지금 공의롭고 뭐요? 여기 말처럼 구원을 베푸며 겸손에 입혀놨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하시는 모습에 왕으로 드러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반응입니다.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뭘 환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는 종려나무는 팜추예요. 오늘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야자수나무 그런 야자수나무의 상징은 유대인들의 어떤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불멸이에요. 죽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거는 승리를 말해요. 승리. 화려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깔기도 하고 또 뭐예요? 겉옷을 어떠다 하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은 뭐라고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는 모습을 들 수 있죠. 그러더니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요. 종려나무 옷도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승리로 오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옷도 벗어 깔고 소리도 지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 그러니까 지도력에 있는 그 당시 로마 밑에서 지도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받고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이제 밀란이 일어나겠다. 소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책임 우리에게 짓지 않느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소리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 소리 안 들립니까? 당신을 향하여 왕이라고 부르짖고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말하기를 멈춰라. 만약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을 일으켜놔서 소리를 지르게 하리라. 저는 뭐예요? 그렇게 환영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종려나무 흔들지 않고 옷을 깔지 않고 구원하소 하지 않는다면은 멈추게 한다면은 내가 돌들을 명해서 소리 지르게 하리라. 겸손히 오시는 와중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환영할까요? 이렇게 고난의 주님을 오시 우리의 왕을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냐? 종려나무 우리의 번영 종려나 뭐예요? 번영을 말해요. 승리를 말해요. 오직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번영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위를 말하고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겉옷.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뭐예요? 환영하고 나의 겸손의 중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나의 멍에를 모두 짊어지셔서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 겉옷을 깔지 않고 내 뭡니까? 나의 위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환영하고 영접할 수 없다. 겉옷은 우리의 위치죠. 지위. 참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나의 겉옷을 버려 겉옷.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겉옷을 표현해요. 겉옷에 뭐예요? 겉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도 부도 나타내기도 하고 겉옷을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옷보다 뭐예요? 속옷은 뭐 아무거나 입어도 뭐예요? 겉옷은 차 있잖아요. 겉옷을 벗는다는 건 내 자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는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모든 질과 모든을 담당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그 사역,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주겠느냐? 나의 겉옷을 내던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때로는 돌들을 명해서 부르짖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호산나 지금 우리를 뭐요?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거 뭐예요? 나귀를 부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뜻이고 생각했지만 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귀를 타시면 스가랴서 9장 9장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복종을 예수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뭐예요? 죽음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 예언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요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원하는 게 예수를 위한 뿐만 누가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지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고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왕으로 환영받는 것 같지만은 뭡니까? 그곳이 고난의 길이요, 얼음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도 뭐예요?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따라가는 겁니까? 호산나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대접하고 인정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응해 그 예언된 말씀이 응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고난 뒤에는 또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자기 처지 위치를 오히려 동등하게 낮아지고 자기 것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냐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겸손함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다음은 뭔가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를 높이시겠다. 사람들은 나중에 주와 그리스도가 왕으로 삼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의 왕적인 보이는 왕이 아니라 뭐 구원을 하겠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조했다가는 같이 달라져 죽게 생긴 거야 이제. 죽게 생겼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얻었다.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동조했다가는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혼자 이제 죽는데 내몰아친 거예요. 나중에 죽이셔서 하는 거예요. 금방 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뜻을 그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는 인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신되게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뭡니까? 고난과 고통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고 만민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신하지 않는 사람들이가 머리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했거든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자기를 낮추어 낮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높이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고난길, 어려운 길, 순종의 길이지만은 지금 동등경으로 나가지 않고 낮추시고 겸손한 따르고 있지만 나중에 더 넘어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높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구원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인정 안 하였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우리는 뭡니까? 나중에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 미래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한 성령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는다고 니 때문에 받는다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 하나님의 부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취를 따라서 본받게 하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의 왕으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등기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고 그 말씀에 뭡니까? 고난이 있다고 어렵다고 힘들지만은 그 뒤에 넘어있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의 성취한 다음의 말씀까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범위를 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뭡니까? 나을지라도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한계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순간 나중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주와 그리스도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